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음이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는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같이 봅니다. 거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롯이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천사인 줄 몰랐다가 그 하는 행위를 보고 이제 천사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제 롯을 탈출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천사가 롯에게 하는 네 가지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을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말은 뭐냐 하면은 이끌어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네, 이 이끌어내라는 단어는 인도해내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분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분리하다. 그러니까 소돔 성과 이 사람들을 이제 분리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소돔 성과 함께 소돔 성에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돔 성이라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은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 성과 구별되라는 그런 의미로 했던 말이고요.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비록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특히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사랑하는 이웃을 밖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천사의 두 번째 말은 멸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제가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기서 멸한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분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특이한 것은 그래도 그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베풀어진다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이제 죽이려고 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궁을 벗어나기 전에
함에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그의 생명을 살리시고 그 생명을 연장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멸한다 한다 하실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는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소돔 성이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요, 자신들의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항상 행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소돔 성도 자신들의 행위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 번째로 천사가 하는 말은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쳐가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사실 이 롯이 심판받을 만큼 큰 죄를 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소돔 땅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그들의 죄악에 동조한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암묵적인 동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이라면은 과감하게 우리는 그 동의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정확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은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난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천사의 말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질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네,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날마다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요. 또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듣고 보고 있고 또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어쩌면 앞에서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음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앙이 모습이라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변화된 그런 삶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고 또 변화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변화없이 여러분의 신앙은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앞만 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향해서 돌아본다는 것은 세상에 미련이 있다는 말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양다리 신앙이라고. 양다리 신앙. 하나님과 세상과 함께 같이 걸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만약에 이 말대로 하지 않으면은 소돔과 같이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던 말씀입니다. 이 당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롯의 아내는 미련을 두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죠.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생명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천사의 네 가지 말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은 두 가지 내용으로 이제 줄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든 간에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롯도 어찌 보면은 그의 행위와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때에 항상 그 마음만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놓치버리는 순간에 사람이 이제 교만해지거든요. 또 사람이 완악해집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우리 사역자들도 더 이거 심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MDB 가정을 다닐 때에 모든 전도사님들이 성령에 충만한 건지 그렇게 내가 내라는 것을 많이 내세우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자리를, 바운더리를 만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툼을 일으키고요. 심지어 앞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목사님들이거든요. 막 신앙적으로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사람은 결국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쫙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는, 또 구원의 시간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되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잘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 늘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쭉 처져가지고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것처럼 낙심될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때가 있고요. 또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순간 다시는 그런 은혜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항상 보면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을 만났을 때 그런 마음의 자세, 순수하고 간절한 그런 마음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고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하루에 몇 번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24시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길을 걸어가시다가도요, 여러분 일을 하시면서도, 운전을 하시면서도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롯을 통해서 이 본문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결국 그 끝에는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런 행위의 심판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결국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기는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또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성도님,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앙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특별히 이 은혜의 기회가 늘 주어져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의 이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회 때 이 흐름에 쉽게 동성을 해서 함께 나아간다면은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대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을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소돔성이 거하고 있는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롯을 구원하는 천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결국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주의 택한 자들을 부족하지만은 늘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지체 없이 이 구원의 손길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향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이성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문의 공동체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실한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서문교회에 적합한 예비된 종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서문의 공동체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용수 목사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펼쳐주셔서 사역과 그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이 부정한 종에 주어진 이 사역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이 힘을 얻게 하셔서 더욱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으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의술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완벽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회복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들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